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인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모세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들이고 그들이 행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영접하셔 메시아 은혜 받게 준비를 시켜나가고 출애굽시켜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냥 돌아오는 게 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하다 멸망하는 그런 율법시대 종말에 해당하는 타이밍도 되지만은 이중 예언으로서 세상 끝날에 7년 대환란 이 적그리스도 통치 휴거가 일어나고 그 세상 종말 끝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다. 그래서 70일내로 이 지구 역사는 끝나지만 다니엘 예언대로 마지막 한 인해를 남겨둔 그 7년의 기간은 그 날을 감안다 했으니까 정확한 7년 아닙니다. 한 6년 되겠죠. 그 날은 이스라엘, 이 완악한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늘 빠져서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고 살아갔던 이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정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냥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휴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 가슴 아프지만 시험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돼야 돌아온다. 14만 4천이 휴거 끝나고 나서 14만 4천이 이방교회에 올라갔는데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능력받고 한번 잘난 줄 알고만 체면과 자존심 최고로 해서 지구상에 자기들은 최고 우수한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교회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교도 많이 하고 막 시기 질투날 정도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히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은 무슨 선민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이 비슷하게 독립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 하나님을 찾는 걸 볼 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자기들 이스라엘 그 이상으로 축복받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을 좀 시기 질투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한국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이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조그맣고 딱지만한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강성하게 잘 되는 걸 보니까 6.25 때 폐허에 70년, 자기들은 역사가 얼마나 길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이렇게 5천년 조선시대 역사도 빼고 독립한 지 70년 만에 이렇게 잘 되는 강성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처음 봤다. 그처럼 이 세상 끝날에는 저나 여러분이 알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정하라.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자기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구원을 아브라함한테 약속받은 그 구원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회개 안 해도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자기들은 천국 들어간 땅은 당상이다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 중에 참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 회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주님의 제자로 온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오순절에
유대와 이방인을 향하여 이 12제자와 그 제자들의 또 제자가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운 그 제자들을 속사다라고 그래요. 속사도. 그리고 70인의 제자와 120분도들이 다 성령의 오신 역부를 받고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유럽과 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핵심은 6,000년 동안 회개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회개하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를 우상 숭배만 주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복을 안 줘요 하고 막 제사 지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랬다가 이제 하나님 살려주고 제사 해주고 피 뿌리고 해서 제사 주고 축복을 주고 뭐 독립시켜주고 영육간에 복을 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진노를 격발했던 민족. 근데 이 신구약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아니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복을 주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물론 마지막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회복돼서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의 압제하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지만은 그 전까지 4,0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리교도 들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되면 먹고 살기 힘들면 늘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모세에게 해준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 지내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복을 안 주고 이렇게 해주냐고 하면서 뭐 좀 부족하면 늘 원망을 했어요. 주의 종들하고 하나님을 늘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망하는데 천국에다가 데리고 가서 그냥 그대로 원망하는데 회개 안 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겠지. 그래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고 내가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걸 알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나 안 하나 그걸 알아보면 됩니다. 그걸 알아보면 지금 나는 정말 곧 죽어도 감사와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람은 낙갈굴 때 들려 올라가죠. 그러나 뭐 조그만 것도 용서가 안 되고 사모 간증처럼 뭐 나를 뭐 해코지라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들려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런 것이 없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땅에서는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완전히 막 그러는데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막 나는 막 싹 얼굴이 가면처럼 바뀌어가지고 거기 있는 천국 백성들을 막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도록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한번 선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무슨 유익이냐? 뭐 고난 당하면 뭐 체면과 자존심 상하고 물질도 다 새는데 뭐가 유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유익이다. 할렐루야. 예수 닮으면 뭐 하는데? 예수 닮으면 영혼 닮고 범사되어 육신이 강건하게 하나님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에덴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닮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사는 것이 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밤낮으로 애를 써서 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가진 걸 싹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 제로로 만들어 버리더라.
그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 교만과 자만과 오만이 팍 깨지지. 사람은 가진 게 다 없어지고, 여러분 통장 잔고 제로가 돼보세요. 통장 잔고 다 제로가 돼본 사람, 제로 될까봐 막 바들바들 난 떤다. 난 통장 잔고 제로가 돼도 나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믿고 따를 거야. 난 그 이상도 다 돼봤어요. 제로가 아니라 막 빚더미에서만. 그래도 주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주고 살도 주고 피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내가 뭐 잘됐든 못됐든 내가 막 좌절 절망 고통 뭐 이런 거 빠질 때마다 기도하면 이 십자가가 널 위하여 살도 주고 이렇게 죽어줬는데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이 마음을 잡아줘서 나도 한강 딸이 안 가고 여태까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잡아줬으면은 벌써 갔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로 들리죠. 그 정도로 실수와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님 믿고 여러분 환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는 최고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 외에 이 썩어진 모든 투기, 영화, 명예, 권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일용할 양식으로 뭐라 했지? 10년 먹을 거 쌓아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종말의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종말의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한 백성들아. 그런데 반대로 살았어요. 여수른의 선민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주의 선민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엄청나게 잘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아주 못돼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량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오면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해야지.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내가 그래서 죽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지. 그런데 완악하고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변해.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은 다 자기한테 맞춰주라는 거야. 그 사람은 엄청 이 교회 생활을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의 사람은. 교회는 내가 죽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냄새 난다고 투덜거리고 험담하고 냄새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발을 못 닦아요. 발은 원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발은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발이더라. 그래서 그 발을 네 발 닦아라 안 하고 형제의 발을 먼저 닦아주라. 믿습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수준에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좌절, 절망, 박탈감, 열등감에 빠진 그런 영혼들이 와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의 발을 닦아주고서 그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 마음이 감동이 될 때까지 섬겨줘야 그 영혼들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고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변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게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름지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넣어줬더니 하나님을 발로 찼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발로 하나님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것이.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너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갔잖아.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경을 없인 여겼다. 하나님을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가난할 때는 사람이 마음 깨서 하나님 살려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면서 막 믿지야 못하니까 하나님을 막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서 막 잘 살게 되고 득다시고 배부르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아니 그렇게 배부르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잘 됐으면 감사하고 막 고맙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갖고 목석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하는 그거 참 모를 일이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숭배를 하고 WCW에 하면 하나님이 질투 막 불을 마음에, 그리고 제사상에 가서 막 절하면서 제사떡 먹고 좋아하고 이렇게 뭐 조상이 복줬다고 막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 그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하겠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깎아놓은 목상에 눈에 보이는데 막 절하고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막 자기 자식도 막 제물로 바치고 사한테서 피해 자사 주고 자기 자식 문하세 왕은 살채로 자기 자식을 몰래치는 게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자기 자식을 완전 미쳐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진노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우상숭배라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걸, 세상 사랑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개념이 틀려졌습니다. 세상과 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리고 자기를 사랑. 예수님 피를 찢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집나면 안 되는 거야. 미쳐버려요. 누가 자기한테 몇 시천 되면 돌아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성격이다. 나는 아직도 누가 내 욕을 하면 참을 수가 없다.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는 게 아니라 그놈 나를 험담하고 욕한 그놈을 그냥 모가지를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야지.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물론 거듭났어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정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이러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놓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자세히 보입니다. 그걸 잘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팔복과 그 다음에 산상교훈, 산상수훈, 산상교훈,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산상수훈, 산상교훈이라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산상계명. 산상계명. 계명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걸 계명이라고 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그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산상계명. 마태복음 그 팔복도 다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팔복도.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이 십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했다. 목이, 근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지만 목이 빳빳하게 곧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상숭배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몇천 년을 지나왔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가 모세한테 덤비다가 모세야 네가 뭐 잘났다고 그 나한테 우리들한테 명령질이야 하면서 막 레위 백성, 우리도 레위 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면서 모세한테 얼마나 덤벼서 260명을 산처럼 그냥 땅에다가 그냥 적군에 쳐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져서 모세가 우리 축복해주고 물도 주고 막 하는구나, 저 모세를 거역하면 죽는구나, 이거를 보여줬어요. 모세가 우리 구원해주기도 하고 모세한테 덤벼들고 돌려 쳐주기도 하면 우리가 죽는구나 하는 거를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 시켜줘서 모세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데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모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 너희가 나 살아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 신나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혀 진노를 겪발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내가 뻔히 다 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뻔히 잘 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목줄 풀린 개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자유롭게 우상숭배하고 온갖 십계명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 거야 너네들은. 그래서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야. 너희가 원해서 타락한 거예요. 너희가 원해서. 지옥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도 그러니까 원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천국 가는 자는 천국 가는 걸 원하고 지옥 가는 자는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 타락하는 죄도 다 자기 정욕이 원해서 부패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떠나 명한 길을 계명을 떠나서 너희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막 진노케 하면 너희가 말세의 세상 끝날에 재앙을 당하리라.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하나님이 다글다글 볶아버린다. 가만히 안 놔둔다. 끝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하리트 하야밈이라는 건데 종말론적 마지막 날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시대 종말이 아니라 지구 역사 종말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우상숭배하는 너희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이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4,000년간 뭐 회개한다 했다가 머리를 갈대로처럼 회개하는 건 진실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일이 좀 안 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러다가 조금 이제 일이 잘 되고 하면 또 고개를 탁 쳐들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 됐다 하면서 막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먹고 이러다가 또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그걸 뭐라면 신약 성경에는 너희는 갈대처럼 머리를 갈대가 바람 불면 바람이 안 불면 쭉 쳐져 있다가 바람 불면 이게 휘까닥 갈대 알죠? 갈대 그게 휘까닥 올라오고 또 바람이 안 불면 쭉 쳐져 있고 이런 식으로 너희는 진실이 없다. 일관성이 없이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고 늘 기회만 주면 늘 우상숭배로 빠져들었다. 너희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고칠 수 없는 그 고집, 무슨 고집, 엄청난 고집. 그 누구 말도 안 듣고 교육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되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미쳐버리는 그런 짐승 상태에 있다는 너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노예 생활을 너무 400년간 채찍 얻어 터지면서 기름진 것만 먹고 노예처럼 뭐니 해도 돈만 생기는데 뭐 윤리 도덕 시키면 다 필요 없어 돈이 했다 이러고 사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유물론적인 물질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패역하는 게 진실이 없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운명을 내가 예언한다. 죽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너희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다가 세상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아들 죽여놓고도 모르고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환난을 2000년간 엄청 당하다가 끝날에 7년 대환란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은 청종을 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그때 듣는 겁니다. 14만 4천의 전도를 받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요? 저번에 보여드린 영상이지만 이들은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타락해 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초막절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던 그 사건에 초막절 끝나고 마지막 8일째 안식일인데 일주일 초막절 그때 축제를 하고 안식일인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부처상을 놓고 막 우상숭배를 하고 환락 파티를 열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 진노를 현장에서 쓸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그 징계가 신약 시대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보혈의 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살인 강도죄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피라는 거는 죄를 짓는 눈을 뽑아버려라. 죄를 짓지 말라고 보혈의 피 도와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수가 다 피를 죽었으니 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 죄의식이 성령 충만 받으면 죄에 대해서 날카로워.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 좀 죄져도 내가 죄 짓는 거 아무렇지 않고 남이 죄 짓는 거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더 해요. 더 구약시대보다 더 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제 공격해서 미사일, 지금 하늘에서는 이런 불경한 짓을 하니까 하늘에서 하마스 따발총 들고 기관총 들고 죽이러 내려오는데 5분 후에 죽는데 엄청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다 기관총으로 내려오면서 쏴서 다 죽어가지고 몇백 명 죽었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선민들이 왜 이렇다고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여자들 돈 잡혀가고, 여자들 전쟁날 여자들이 기도만 해. 차 타고 뭐 좋은 거 다 불산점 휘발해서 다 집에 돌아가서 다 잡혀가든가 죽든가.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분은 안식일날 얼마나 이렇게 홀딱 벗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 그래서 교회는 뭐 홀딱 벗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뭐 미니스커트. 하나님께 나올 때는 경건하게 이루고 나서 이분의 엄마는 무남 동료인데 이러지 말라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가가지고 뭐 마약 먹고 막 춤추는 최영재 먹고 막 오만 짓을 다 하는 곳이에요. 아까 그게 구약 시대보다 더 하죠. 구약 시대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섬기려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구약 시대 곱하기 1000배 정도 아주 악의 악을 달려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엄마는 어떻게 되는 이스라엘을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사실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여기 통곡의 벽에 와서 여기가 성지니까 기도하면 뭐 안전하겠지. 폭탄 떠져서 다 죽어요. 그런 건 미신이라고. 미신. 하나님을 섬겨도 꼭 미신처럼 숭배하면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뭐 성전 뭐 솔로몬 성전 그것도 다 쓸어버려. 돌 하나 돌도 없이 다 쓸어버리고. 왜 막 그런 삐까뻔쩍 저런 거 다 필요. 하나님은 저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저런 거 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멋있다 막.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저런 웅장한 큰 데 가서 거기서 기도 드리면 막 경건해진대요. 그 건물 뭐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정의 감정. 영화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야 막 기도가 나오고 이러면 뭐 시설이 안 좋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아요. 그냥 물세례 받고 다 성만차고 다 해서 구원받대. 불쌍해. 그럼 우리도 뭐 저 한 영혼 구원 안 하면 삐딱빠짝하게 이게 막 번쩍번쩍하게 지어놓으면 한 영혼 들어와가지고 회개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멋있게 아주 해가지고 호텔처럼 지어놓고 오라고 자고 그야 물질세계. 그럼 이 교회는 뭐 벤츠가 10대가 서 있어. 저걸로 와가지고 낚여가지고 와가지고 울고 성령 불 받고 귀신나고. 돈은 그런 데서 주십니다. 나는 뭐 돈 생기면 다 썼어요. 없어도 쓰고 항상 통장 제가 막 주시더라. 돈 없어 아버지 사람 돈 없으면 배가 들어오더만 한국에 꿈에 나 돈 없어야 해서 사는 금신가 저 한국에서 배 들어오더라고요. 배 들어오더니 큰 빨간 나라 있죠. 거기 막 이렇게 들고 와. 그래서 와 막 대박 주나는데 거기서 나도 이제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릇을 꿈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막 퍼주는 게 아니라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조금 부어주고 가버리고만. 근데 조금 한 3분의 1만 차서 확 안 부어주고. 그 꿈에 그 꿈 꾸고 저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질 이런 거 안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다 터지고 버리고 전부 병원에 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제주로 붙잡고서 하나님 친구쳐서 버려 지켜주고 성령을 지켜주고 영육을 지켜줘야 여러분의 영육과 가정과 자식이 평안합니다. 저주와 질병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려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저녁에 다 도망가는 거야. 막 미사일 날라오고. 이거 왜 이러냐 이 사람들. 하마스가 로켓포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황금돔은 자기네 거예요. 신의 뜻에 이슬람은 우리 거예요. 얘네들이 이슬람 사람들 우리 거예요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슬람 교도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성전사는 영원히 우리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기네 거라는데 이슬람 사람들 이것도 영원히 우리 이슬람 알라실 거야. 그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아니면 둘 다 그냥 합쳐서 여기다 성전산 세우고 여기 이스라엘산 제삼성전 짓고 다 같이 쓰자 뭐 이렇게 하든지 트럼프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3성전 지어지기 일보 직전. 제3성전 지어지면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거예요. 곧 7년 대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놓여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짐승시대에 가까웠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불결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침, 점심, 저녁, 밤 어느 때인지 모르는 사람은 밤에 해야 할 행동을 아침에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의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몸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천국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까지 오직 감사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찬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저주와 행보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대신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내 죄를 대신하여 살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 굳세게 하시고 평안과 영생의 소망으로 믿음의 능력과 유익이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이 성찬은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를 마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 나도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직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피의 잔을 마시셔야 됩니다. 이 떡은 이 반으로 이렇게 떡을 쪼갠 것. 예수님의 살은 산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산떡을 찍고 쪼개서 뜯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가 들어오면 육체가 형벌을 받습니다. 육체가 파괴돼요. 죄는 너희들 대신하여 내 육체를 이렇게 살에 찢고 파괴됐으니 나를 믿고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면 성령을 줘서 모든 질병, 문둥병, 모든 저주의 질병을 다 물리쳐서 영육을 강건하게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채찍 맞으신 이 살이 찢기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피를 마시게 되면은 너희들의 모든 원죄, 자범죄 다 용서되고 발에 묻은 먼지 같은 그런 냄새나는 죄악도 다 대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희가 느끼는 죄책감이라 온전히 회개하고 오른 눈을 죄질반을 빼고 이 범죄하는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겠다고 너희가 단죄 청산에 결단을 하고 이 피를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줘서 중독 증상, 정욕에 불타는 마음, 정욕의 불을 꺼주겠다. 예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죄책감, 좌절, 절망감, 거절감, 박탈감, 열등감, 교만, 자만, 거만, 오만 이런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 속에서 쓰레기 같은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핏잔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만찬을 받아 먹으면서 영육이 병들게 하는 죄악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그런 효능과 능력이 있어요. 기념이지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살과 피에 합하여 먹고 마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성령 감동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죄책감과 모든 열등감과 박탈감과 좌절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화합하여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것입니다. 이 성찬은 아주 고귀한 것이에요. 이 성찬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먹고 마신 이 성찬 속에 모든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다 용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는 큰 죄인으로서 귀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와 축복으로 앞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저 천국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맛보지 않은 주님의 선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십자가를 만나야 구원입니다.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죽고 자는 살리라.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고 십자가로 사셔야 되고 매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면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고 먼저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길로 오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삶이다. 넓은 길 가면 죽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나는 알기 원해요.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니.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이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만찬을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서 누가 여러분을 멸시천대하고 욕하면 그냥 내버려두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이제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온유겸손 자비 긍휼이에요. 마태복음 8복도 온유겸손 자비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팔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유겸손 자비 긍휼이 안 됐는데 그런 복이 온다는 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온유겸손 자비 긍휼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여러분에게 능력과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누가 내 뭐 흉내하면 가만히 안 있지. 그러나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주님 앞에 가면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오른밤 치고 왼밤 갖다 대 그것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의 십자가 심판대 앞에 천국 심판대 앞에 서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지 그것만 인정받지 나 잘났다고 막 억울하다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런 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만 그건 더욱더 죄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성찬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써주옵시고 주 앞에 앞으로 드려질 것이 많아지도록 이들이 하는 일의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주옵시고 손에 일하는 능력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나며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되는 충만 역사 교통하심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성업터 위에 특히 예수 생명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지어다. 아멘.